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실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특별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각색 병에 들렸던 모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병으로 고통을 겪었든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으로서 친히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분께서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이 있을 때, 또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곳에서 누구든지 그분을 찾는다면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그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전혀 새로운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나아오는 큰 무리를 보시더니 자,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자,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서 빌립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나아오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이 임박해 오는 그런 상황인데 병 고쳐보려고 자신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갈릴리 건너편에 산으로 오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 밥을 먹어야 될, 끼니를 때워야 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자, 특별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빌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몰려오는 사람들 먹이고 또 예수님 일행의 또 경비들 여러 가지 진행함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러한 업무 처리 능력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딱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즉각 또 떠오르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진행했던 모양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당장에 걱정해야 될 문제는 이 사람들 끼니 때우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왜냐? 가진 것은 없는데 몰려온 사람들은 많고 그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 또한 어디서 떡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은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먹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러시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서 이 사람들 이제 민생고 문제가 발생할 터인데 어찌해야 하나. 대략 딱 봐도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은 못해도 한 2만 명 정도는 될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빌립은요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숨가쁘게 머리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에 보니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간들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행할 것을 결정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구나.
한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보낸 그 시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추억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의 이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이전의 태초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아드님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그 복음서와는 다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오병이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아셨구나. 이미 마음에 결정하시고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빌립을 시험하셨구나. 빌립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지금 두려워하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제 행하실 일을 알리심으로 빌립을 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 위에 더 충만한 믿음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이고 또 내가 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주의 손길 가운데 빚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과정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을 쏙 빼닮은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의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2000년도 넘은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인에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빚어져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빚어져 가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진행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이미 빌립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서 조금씩 돈을 걷어도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모금한 그 돈으로 떡을 구입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배부르게 먹기는커녕 이제 각 사람이 그래도 시장기만 면할 정도로 돈 걷어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거의 1년치 정도의 품삯. 뭐 10만 원 잡고 얼마입니까? 300일 정도 한다면은요. 200일 정도 한다면은 2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를 돈이 필요해야만 떡을 살 수 있다라는 지금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철두철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빌립은 자, 무리에게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걷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도 없고 예수님도 돈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돈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무리들, 돈을 낼 만한 남자들 5천 명에게서 돈을 걷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거둔 돈 가지고도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 못 먹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입가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빌립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뭘까요?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흩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각자 돌아가셔서 좀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내일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추후에 모임 시간과 장소는 알려드리겠소.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볼 때에는요, 주님, 말씀도 좋고 병자 고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을 보니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가 져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보내셔서 각자 먹을 것 해결하고 다음 날 또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법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8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왔느냐 할 때 아이를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의 손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예수님 집회 간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싸주셨는지 지가 챙겨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이만 있었겠어요? 사람들도 또 예수님 집회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욕이라도 할 생각으로 좀 챙겨가지고 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먹을 만큼의 것을 가져왔는데 그거 안 먹고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이걸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 말씀 좋고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가 싸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시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 사람들 주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냥 챙겨 드세요. 뭐 그런 정도로 사람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이 사람들 놔두시고 예수님이라도 요기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그렇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가 5,000명쯤 되더라. 예,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배가 고파서인지 조금 서성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 봐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더니 사람들 앉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서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참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하신 것 같지요. 아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 이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보시고 뭔가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여러분 참 얼마나 예쁩니까? 예. 아이들이 부모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하는 것 보면 참 흐뭇하지 않아요? 작고 뭐 사소한 일이라도 예의 바르게 또 타인을 향한 공경심 또 존경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아이가 내놓는 거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감동을. 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나 1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떡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축사했다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가지고서 배분을 했겠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의 원대로 떡도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주세요. 좀 몇 개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럼 그래라 하고서 더 원하는 대로 나눠준 겁니다. 물고기 5개, 2개와 떡 5개인데 7개잖아요. 근데 7개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없어져야만 될 이 오병이어가 계속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뭐지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눈치를 챘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주는 대로 먹으니까 막 먹었겠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나눠주시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더 먹고 싶은 자에게는 더 주고 배고픈 사람, 양이 큰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를 다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랍지요. 예, 놀라운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떡 5개, 물고기 2개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혼자 먹기도 적은 분량이고 제자들하고 나눠 먹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끊이지 않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하는데도 그래라 하고 원하는 대로 주는데도 그게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배불리. 배가 부르도록 먹고 글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희한한, 이거 말장난인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 돼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눈을 뜨고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품에 있는 자기 먹을 양식들을 다 빼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나눠 먹은 것이다. 그렇게 또 교묘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무안할까봐 감사 기도한 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자기 것 다 빼가지고 같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예.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은요, 당장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광야니까. 그리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떡, 양식도 다 떨어져요.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출애굽하니까 기분은 좋았지요. 신났지요. 예? 정말 새 세상을 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얻었지요. 아,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버린 걸 보니 더 신나지요. 와 했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광야잖아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당장에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위대한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맞닥뜨린 고난 앞에서요, 입이 대자로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냐 이거예요. 예. 야, 우리 배불리 우리를 배불리 먹였던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노예했던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진 않았지 않겠냐? 물이라도 마셨겠지 않겠냐?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그 말이 상황이 바뀌니까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실 계획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서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세상 어느 민족과도 맺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 역사적인 그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목자가 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죽음의 땅 광야인데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그곳으로 그들을 이끄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왕 삼은, 목자 삼은 그 백성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 죽는다, 가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통치를 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를.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듣도 보도 못한, 도대체 이게 뭐냐? 만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돼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아침마다 내려서 그걸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빵을 구워 먹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리는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만 내리고 7째 날에는 내리지 않는 희한한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으신 자들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끔 그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꼭 딴짓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준비를 해라. 안식일 날에는 절대 내리지 않을 거니까 나가지 마라. 안식일 날 너네들이 그거 주스러 가고 하는 일 없다.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 비뚤어진 그 욕심이 꼭 기어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없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모세도 진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아침마다 양식이 내립니까? 어떻게 그게 빵이 되는 재료가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먹고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가야죠. 6째 날 이틀분 주겠다라고 하면 이틀분 받았으면 그 다음날까지 준비해놨다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반항합니다. 거역합니다. 쪼르륵 나가가지고 뒤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랬다? 백성 전체가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그 말씀이면 이 전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꼭 그 말씀을 어김으로 전체가 다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준성이가 그 얘기해요. 아이들이 체육을 그렇게 좋아한가 봅니다. 체육을. 그래서 체육 시간
야외 활동하고 막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뭐 여학생들도 좋아하는가 했더니 다 좋아한대요. 운동하는 거, 활동하는 걸 좋아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좀 뛰놀 데가 없는가 봅니다. 학원 다니려 바쁘고 학교에서 공부하려 바쁜데 아이들은 다양한 것들도 체험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체육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체육복을 입고 와야 된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체육복을 꼭 입고 오지 않는데요. 체육 선생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너 이제 체육복 안 입고 오면 전체가 체육활동 못한다. 그렇게 선생님이 경고를 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체육복을 또 안 입고 온 겁니다. 자기는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체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 안 할 거니까 체육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 입더라도 다른 애들까지 피해 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좀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셨는지 오늘 체육은 실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당장에 화가 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구시렁구시렁 하겠죠. 그 아이는 이제 상황이 정말 안 좋구나. 자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피해를 보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요, 다른 아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저 체육복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걔가 등치가 굉장히 큰 애랍니다. 체육복 안 가져온 애도 키가 80 몇이고 또 하나도 80 몇인데 둘이 딱 등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이 나게 체육복 갖다 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체육복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체육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 참 잘했구나. 체육복 안 가져온 아이도 전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제동을 걸면 안 되는구나 알았을 것이고, 또 다른 아이들도요, 그 아이 왕따시키고 뭐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빨리 방법을 내서 불법적인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이 진행하는 이 모습도 괜찮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먹고 배부르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꼭 딴 생각을 먹어가지고 명령을 거슬러 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의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이것은 매일매일 어김없이 40년을 한결같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6일 동안 내리고 7째 날은 내리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이 40년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양식해 먹는 거,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겠어요? 안 오는 게 이상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눈 올 일이 없었겠지만 아니 어떻게 양식이 내리냐 이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40년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반복이 되니까요, 익숙해지니까요, 사람들은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만나로 먹이신 그 장보진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그 초기에는 본인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헷갈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충격 속에서 보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노인이 되었을 때 평생을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자 할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분이시다. 그게 아니라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새하늘 새 땅의 그 지극한 영광에 그분과 함께 아버지를 섬기는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뜻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구약의 그 모든 이 창조와 이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는 건 문제도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이 민생고, 이 배고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마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고 하는 것, 실로 표현할 길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상상을 초월한 그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아예 생각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든지 그분께 나와 여쭈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 영광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은요, 그분의 감당할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토해내는
그런 영혼이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나를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지위, 존귀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에게는 그분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그 영광이 준비되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지혜는 여기까지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지만 무궁무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당할 길 없는 그 풍성한 부요를 누리며 살겠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이 약하여져서 정말 얻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빈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